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뜻 깨닫고 그 뜻 이루어 드리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해야 했던 7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입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2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아멘. 야곱의 7년 동안의 기대와 수고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은 그야말로 너무나 기가 막힌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이 아침을 맞이한 후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10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을 만나고자 할 때에 형 에서는 여전히 야곱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런 형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기도와 겸손과 사랑이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자신의 재산을 형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형을 만나자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고백하기까지 말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것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 일을 주도한 어머니 리브가 탓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 이삭의 영적인 어둠과 불순종을 탓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야곱에게는 루스 땅 곧 베델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을 고생을 하고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동생을 여전히 죽이려 드는 형 에서를 무시하거나 원망하거나 그에 대해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와 화해를 이룰 생각만 했고 그것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이 일을 비롯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게 된 이런저런 속임과 아픔과 고난의 세월 속에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또 이런저런 아픔을 겪습니다. 자신에게만 너무나 끔찍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아픔이나 억울함을 통해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을 아픔이나 억울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적은 없는지, 억울하게 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한 누군가 아픔이나 억울함을 겪을 때 그의 심정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며 그를 돕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픈 법입니다.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든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내 자신만 끔찍한 데서 벗어나 남의 아픔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은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아멘. 야곱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느닷없이 이 아픈 일에 연루되어 버린 레아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또한 자신과 사랑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언니의 남편이 된 상황을 맞이해야 했던 라헬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야곱에게도 자신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에게도 라반은 정말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딸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아멘. 라반이 진실한 사람이었다면 이 말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말했을 때 야곱에게 했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하고 자신의 딸들에게 이토록 몹쓸 짓을 한 라반의 진짜 속셈은 밤낮 눈붙일 겨를도 없는 고단한 일을 무려 7년 동안이나 품삯을 치르지 않고 다시 야곱을 부리려는 데 있었습니다. 욕심에 이미 눈이 먼 라반에게는 이렇게 야곱의 인격이나 그가 겪는 고생, 자신의 딸들인 라헬과 레아의 생각이나 뜻, 그들의 인생, 이 모든 것이 그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그 자신의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라반의 욕심으로 인해 그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은 평생 한 남자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아픔과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레아가 평생 겪어야 했던 불행과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의 라반과 같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도 사람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모여도 자식이여도 조카여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일은 이처럼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러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를 염려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순종하여 행복한 삶, 믿음의 승리 늘 거두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것 명심하여 듣고 순종하여 우리 모두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